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사람하고 이제 저녁에 운동한다고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인데 엄청 낯선 인물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생인데 제가 뭐야 이러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보는데 형님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친구는 제가 군대 갓 제대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헤비메탈 출신이거든요. 그때 락밴드를 하려고 작업실을 만들려고 알바를 하는데 이제 서면의 모기타 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 고3이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기타를 가르치고 옆에서 이제 수능을 끝내고 수줍게 저를 보면서 기타를 이렇게 배우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저 부곡동에 가면 시영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에 작업실을 차려서 그 친구하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해운대 신도시에 사는데 함께 이렇게 쭉 하니까 그 어머니가 좋았는지 저한테 김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이라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친구들을 막 소개시켜 줍니다. 그 소개를 받을 때마다 제 주머니에 이제 건빵 바지였거든요. 소주가 몇 개 이렇게 꼽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밤에 딱 보는데 형 요즘에 술 담배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한 친구였어요. 이제 갓 졸업하고. 그런데 온몸에 문신인 거예요. 온몸에 문신이었어요. 예, 제가 그 친구 성격을 알거든요. 예, 이렇게 뭐 기타 한 300만 원짜리 사가 마음에 안 들면 100만 원에 팔아버려요. 집이 잘 사니까.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도 가치도 씀씀이도 없는 거죠. 햄버거를 시키면 콜라 찔끔 빨고 저 다 밀어서 저보고 먹으랍니다. 입도 짧아. 저는 옆에 있으면 항상 2인분을 먹었거든요. 그 친구 못가지.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기타를 치고 그 친구 팀의 멤버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해운대의 강타, H.O.T 강타 너무 잘생긴 이제 그 친구 팀에 노래하는 친구였어요. 근황을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노 이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형을 1년을 받았는데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마초 펴서 1년 안 받는다고. 히로뽕이든 센 마약을 해야지 1년 이상 선고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호스트라고 하죠. 남성 접대부. 뭡니까? 그 친구를 제가 그냥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7, 8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고만 해서 특별하게 제가 뭐냐면 응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25년 이상이 지나서 그 친구를 보고 저를 보니까요. 그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가는 친구들은 지금 깜빵에 있고 가정이 다 깨지고 삶이 엉망진창인데 저는 뭐냐면 오히려 더 건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친구들은 제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소주를 마셨으니까 하루 24시 알코올
딱 이렇게 충만해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제가 빨리 죽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희 소꿉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호연이 형 머리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왜냐 그 친구들이 저를 곧대라고 불렀거든요. 곧 대머리 된다고. 아 머리 새카만데 이러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그 후배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고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어머님은 불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서생인가 여기서 이제 염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절에 전부 우상숭배하는 의복들을 염색하는 거예요. 그 형님도 완전히 다 망했거든요. 그 형님 해봤자 나한테 동생이니까. 그 누나도 있는데 저한테 동생인데 다 망했어요. 그 해운대 신도시에 이제 옛날에 집을 사가지고 돈 맛을 좀 봐놓으니까 일강에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를 엄마 하나 집 하나 이렇게 돈 다 들어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흘리는 말은 이거 집 사면 안 되는 동네인데 이랬거든요. 왜 그러길래? 그냥 한 소리라고. 그냥 한 소리. 내가 뭘 아나.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친구가 3년이 되었고 저도 산 지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문신의 애를 내가 아드못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귀여운 동생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뭐합니까?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방해하잖아요. 사탄이 안 살아있습니까? 저는 그 동생들 보면서요. 지금까지도 문제인데 지금 마약으로 감옥에 가 있는 친구가 나오면 마약 끊어질 것 같습니까? 정가만 더 붙어 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쭉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오는 그 친구는 지금 깜빵에서 나올 생각하지만 그게 있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한테 네가 아기 가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할 거야.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혼전에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남자가 동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가집니까? 그 뒷 배경에 뭐합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뭐합니까? 계획과 언약을 보여주는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 12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옥문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았을 때 깨우는 천사장. 다니엘서 6장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서 20절. 다니엘에게 뭐합니까? 다가간 그 천사장입니다. 전투하는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대들다 쫓겨나서 이게 사탄이에요.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한테도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실체를 뭐합니까? 전부 간과하고 무시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착한 놈이 이 온몸에 발에도 문신해가지고 제 앞에서 담배를 쭉 피는데 손에 전부 염색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애기도 없답니다. 앞으로도 안 가질 거고.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딱 심어놨다니까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오로지 나 중심으로 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하늘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 뭡니까? 원이잖아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동글베이라. 그 개구리한테 물어보죠.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 하면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지는 우물 속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동그라미입니까? 우물 밖에 나와보면 동그라미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틀을 가다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뒷모습을 보고 저를 마음껏 유추 한번 해보세요.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사가 안 보이고 사단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틀 속에서 갇혀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이렇게 뭡니까? 하늘이 이렇게 생긴 상태로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요, 범죄자도 그냥 범죄 안 합니다. 열심히 범죄합니다. 안 들키려고. 그 사람들은 뭐 누워서 그냥 뭐 범죄해서 수익을 얻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 그 보이스피싱들 하는 거 보면 그 천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 애들은 그냥 먹는 거 같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11장. 평생 영적인 실체를 모른 채 뭡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시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을 뭡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뭡니까? 그 사람이 평생에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든 걸 정형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이 수준으로 평생 살아가게 해놨습니다. 자, 이러면서 뭡니까? 멸망의 망대를 만들어놓고 심어놓은 겁니다. 혹시 특수청소라고 아십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고독사를 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사고사를 당하면요, 그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족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뭡니까? 냄새가 이상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그 장소를 청소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특수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현장에 가서 유재석 씨 인터뷰한 그 특수청소하시는 분만 제가 이야기했는데 몇몇 특수 그 청소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진짜 이거는 그 신발 이렇게 유품을 이렇게 신발을 딱 보면 그분의 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분 옷을 정리를 하면 그분 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분의 향기도 나오잖아요. 옷에. 그러면서 뭐냐면 성격은 어떻고 취향은 어떻고 취미가 뭔지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뭐 하느냐면 다 난장판으로 합니다. 도둑 맞은 것처럼. 사람이 죽든 말든 뭐 하냐면 지 문서라도 찾으려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 소감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약봉지도 있고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오늘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뭡니까?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말씀 성취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을 성취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운명과 모든 문제 다 끝냈답니다. 세 가지 저주, 사단이 일단 못 끝낸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냈답니다. 뭐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합니다.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자,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평생에 이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이 돈 걱정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자식 걱정하면서 살아오고 병들어서 살아오니까 안 끝난지 착각하는데 이 사단의 속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안 끝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 창이 들어오고 못자국 손에 발등에, 그죠? 그래서 그 로마 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처형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 군인은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거든요. 예수님 6시간 동안 매달리는데 찍소리도 안 했답니다.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뭡니까? 다 이루었다. 제가 만약에 매달렸으면 제 괴롭힌 것들 쌍욕하고 죽었을 건데. 그지?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남편 얼굴 잠시만 떠올려보세요. 바로 들어옵니다. 남편 타고 팍 들어와서 확.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안티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지? 그걸 보고 멸망의 막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감람산의 축복이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면 어떻습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부활의 증거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했다니까요. 다 받았는데 자,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 있던 사람들의 뭡니까? 각인을 바꾸고 이 뿌리를 내리고 이 체질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 이 사람들은 어떤 죽음과 문제가 와도 뭡니까?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덮어보면 안 됩니다. 이걸 뭐합니까? 나의 언약으로 성취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돈 걱정이 싹 밀려올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오지? 아니 우울하다니까. 뭔가 와. 조용히 생각을 타고 온다니까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이때부터 모든 것이 뭡니까?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집니까? 우리에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사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일과 걱정거리들이 뭡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축복이 탁 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예그린의 그 송병용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의 강남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잠실에서 평생을 살았다는데 충청도 시골에서 10살까지 살다가 나머지 생을 잠실에서 살았답니다. IMF 터져가 다 망하는데 이분만 뭐하냐면요. 떵떵거렸답니다. 그게 대공원 앞에다가 가게를 차렸는데 막 미어 터졌다네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가락시장에 술집 바를 하나 더 차렸는데 사람들이 또 미어 터졌대. 돈은 너무 많이 버는데 자기 인생이 뭡니까? 삶이 없어요. 그래서 10살 때까지 자랐던 그 고향의 향수 때문에 돈 필요 없다. 그냥 시골로 귀농하러 가자 이래 된 겁니다. 귀농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10살 때 살았는데 뭐 농사를 제대로 지어봤겠습니까? 그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코스로 농사 짓는 걸 배우고 그 4개월에 학습된 걸로 갔는데 사과 농사 4,000평인가 5,000평에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합니다. 1년 동안은 이제 그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쌓는다는 데이터가 없이 1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올라오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강남의 도시남인데 다시 올라가려고 한 거죠. 아니다. 그래도 지속해보자. 이래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돈이 되려면 나무만 3년이 자라야 된답니다. 그 사이에 와이프가 우울증이 오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바닥을 탁 친다고 합니다. 느껴보시겠습니까? 느껴집니까? 그런데 4년째 딱 되는데 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따러 가야지 하고 아내하고 신바람 나서 사과를 탁 요거는 일반용 이거는 선물용 이렇게 딱 생각하고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유통할까 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밭에서 자지러졌답니다. 새벽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졌답니다. 이게 다 찌그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빨리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이게 부패가 돼서 사과는 오염이 되면서 세균들이 막 자란대요. 그래서 절망의 나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다네. 그래서 꿈이 서울 남자와 결혼했는데 시골에 왔다 합니다. 평생 엄마가 농사 짓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떨어진 사과 가지고 빨리 뭐냐면 발효를 시키라 이래 된 겁니다. 남편이 뭐냐면 또 용기를 사고 들어가는 돈 때문에 굉장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 된 거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무조건 발효시켜야 된다 이래 된 겁니다. 발효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발효해서 견과류에도 찍어 먹고 했는데 희망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까지도 최악입니다. 이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팝콘을 시켜서 먹었는데 팝콘을 먹다가 남았습니다. 보통 버려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싸가지고 집에 왔고 그 다음날 먹을 게 없나 싶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어제 먹다 남은 팝콘이 있거든요. 그걸 사과 발효액에 딱 묻힌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레카였던 거예요.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때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옥수수를 가지고 팝콘을 만드는 그 연구가 상용화돼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과밭을 접고 빨리 옥수수 밭으로 해서 코리안 팝콘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팝콘에서 1년 매출액이 전국에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순수 팝콘 옥수수로 뭡니까?
팝콘을 만들어서 이 사과 뭡니까 발효액을 딱 넣으니까 완전히 맛이 기가 찬 겁니다. 이래 가지고 예, 나라의 높은 상까지 받고 상금 2억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박을 치는 거죠. 이 작품이 나오고 이걸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유 팝콘, 고추 팝콘, 딸기 팝콘, 지금 또 인삼 금산에 있는 그 청년 인삼 농사꾼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제 인삼 팝콘까지도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오직 농사에 집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인은 사실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과가 그때 땅에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본인 눈에는 그때 뭘로 보입니까?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면 K-팝콘이라는 작품이 탁 튀어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에 집중 못하면 지금 자식 문제, 내 인생, 돈 문제, 건강 문제 뭘로 끝나죠? 마귀는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확 밀어 엿봅니다. 지옥으로. 하나님은 뭐합니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축복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남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요셉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팔았는데 우리 엄마가 자살하고 내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 속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멸망의 망대 속에서 복음이 심겨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 안 들어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그죠?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이때 뭐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축복 누리도록 전부 치유를 다했다니까요. 당신께서. 그러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초대교회의 뭡니까?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전도를 하는 제자들로 갈릴리가, 무식한 갈릴리가 하늘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마귀가 멸망시키는 모든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뭡니까? 살리는 주역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린 되면 안 돼요. 되면 또 이렇게 간다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되는 길로. 그러니까 퐁 빠지뿐다니까. 혹시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고 우상숭배하고 점치는 인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강단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 위한 하늘의 시나리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보면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게 내 이야기라. 그래서 살인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뭡니까? 모세 인생은 광야에서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답 없는 영감 80세 되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는 비밀, 피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더 성경을 씹어 먹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뭡니까? 멸망의 현장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다 끝났습니다. 마귀가 속일 뿐이에요. 문제 있어도 됩니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족과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십시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십니까? 어떠한 위기와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뭡니까? 복음의 망대를 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합니까? 오력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작업임을 보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걸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장인이 죽여버리면 뭡니까? 내가 힘이 세면 장인이 죽여버릴 거고 가문에 피바람이 일어날 건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있는 거요. 이 오류충만 싹 빼보면 뭡니까? 다 잡히가 다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만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뭡니까? 시나리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뭡니까? 이거 하나면 끝난다. 그래서 세상에는 복음만 없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만 없애쁘면 왕노릇하고 주인인 척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받고 나서 아씨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이라고 집에 가뿐다니까. 그게 멸망의 망대 아닙니까? 돈 있어야지 필요하면 주겠죠. 자,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재앙 막는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자녀들을 놓고, 가문을 놓고, 현장을 놓고.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만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이 뭐고 복음이 내한테 뿌리 내리고 체질 되려면 당연히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전도가 뭐냐고. 신자들요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못 읽어요. 그냥 문제로 다 끌려갑니다. 밤새도록 울어요.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잖아. 이 존재가. 자,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로 포장된 일들을 통해서 뭘 행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염려는 다 내려놓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겠답니다. 꼭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